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도로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끔 교수님이 그 주일에 참석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말씀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모든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각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 교수님 말씀은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읽은 본문과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설교가 저 읽은 본문과 맞는 것인가, 자신이 볼 때에는 완전치는 않지만 분명 그 내용이 아닌데 마치 그 내용인 것처럼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그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교인들, 참 희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뭔가 좀 감동이 되면 그것이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교인들이 설교 본문과 다른 내용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은혜 받은 사람답지 않게 살고 있다고 하는 또한 아이러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설교하거나 목회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하신 겁니다.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 할 일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본문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화려한 말 재주나 또한 재밌는 이야기, 그런 것을 하면 물론 재미있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해되는 부분들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바로 살면서 고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고민거리예요. 사람들은 고민을 만나고 이 고민거리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곧 고난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릇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은 단순히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듣고, 그래서 복 받으라 라고 하는 것에 환호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는 피한다고 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복 받으라고 목회자가 외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전혀 성경과 다른 이야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 받아라, 그러면 그거에 좋아서 환호하며 아멘을 부르짖는데, 그러나 여전히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거기에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근본적 이유는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죄는 결국 우리에게
고난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물음표가 붙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했을 때에 고난이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큰 자고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비교 대상조차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 역시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 속에 그 자신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의인에게 삼킴을 당하는 이러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에게 벌을 줘야 될 텐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의인이 사는 방식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런 교리를 손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가? 그런 의문보호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가? 이러한 질문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 역시도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 한결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뜨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저 재밌고 웃기는 그런 이야기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과 뜻을 분명히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근거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18절의 말씀의 첫 번째 보면 생각하건대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생각해 봤더니, 여러 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진짜 확실한 결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될 이 세 가지의 근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지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산다면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18절부터 25절까지에는 앞으로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26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이러한 영광에 이르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인 선이,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오늘 바울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인데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악이 또한 고난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광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말로 이 고난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영광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조의 강조점은 이것은 시간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잠깐과 한순간과 영원한 것의 대조, 그리고 질적으로 이 고난은 이 질적인 것과 비교해 본다면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은 우리가 언제 고난이 있었을까 라고 할 정도로 고난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 영광을 받아보면 야, 언제 우리가 고난당했냐?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예 고난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나타날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적으로 또한 장차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 우리는 아주 먼 미래에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 뭐 할 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임박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임박해서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곧 임박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이 고난은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신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서 또 11장 23절 이하에서 그가 겪은 고난을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고 그리고 굶주림이 많았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초를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것처럼 그는 인생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계시해 준 겁니다. 바로 이 영광이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바울은 3층 천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요한계시록이 쓰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천국의 그 모습들은 우리 인간이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쓴 것이지 실제 모습은 아닙니다. 천국은 금으로 길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이 금길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너무너무 좋아서 표현해야 되겠는데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들이 좋다고 여기는 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 좋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꽃길만 걸으라 그러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꽃길에 보면 꽃가루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길을 걸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 천국의 영광을 보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것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임박해 있음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금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고
인내하며 참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곧 오기 때문에, 그 영광이 곧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노름 좋아하는 분 계세요? 이 말하면 마음이 좀 찔린 분이 있습니까? 고스톱 좋아하시는 분들, 또 땡기는 거 좋아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는 이것이 병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재미로 하는 것이죠. 사실 그걸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재미로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라스베가스를 가봤는데 거기서 저 땡겨봤거든요. 목사님도 땡겨봤어요. 그러면 돈이 뚜루룩 나오더라고요. 정말 땡기니까. 근데 잃어. 돈 넣고 땡겨보니까 다 잃어요. 근데 누군가 곁에서 터졌다 그래. 터졌다고. 뭐가 터진 거예요? 잭팟이라고 터진 거예요. 그게 노르면서 한탕 한 거죠. 돈이 막 나오는데 콸콸콸콸, 이거 물이구나. 돈이 그냥 막 우수수수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 안에서 그냥 돈이 그냥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박수 치고.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래, 나도 땡기면 나올 거야. 대부분 이 도박에 병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곧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곧 되기 때문에 땡기는 겁니다. 야, 이게 멀리 많이 걸리면 안 땡겨 절대로. 근데 곧 된다는 생각 속에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땡기면 될 거야. 안 돼도 이번은 될 거야 하고 땡기는 겁니다. 곧 될 거라는 생각 속에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 다 털리면 빚을 지죠. 빚을 집니다. 빚을 져가면서까지도 땡기는 이유는 그래, 이번 땡기면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적절한 비유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이 고난 조금만 참으면, 땡겨서 돈을 잃어도 조금만 더 참고 땡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참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이 영광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곧 나타납니다. 우리가 느낄 때에는 아주 긴 것 같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임박해 있다는 단어예요. 임박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것이 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빚을 져서라도 도박을 합니다. 그 고통을 왜 하는 겁니까? 걸리면 되는 거예요. 땡기면, 맞기만 하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물질을 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고생길을 걷는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터뜨릴 날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죽도록 충성하고 되어 있습니다. 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너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마다, 삼층천을 갔다 온 바울처럼 그것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들마다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 내가 연구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중1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제가 믿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때 못 믿었는데 나중에 믿어지더라 말입니다. 아무리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날 영광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옳았구나 라고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곧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타락해서 신음했던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대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자연재앙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각가지 그런 재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도에 열차가 탈선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재앙, 그러한 재난, 또 지금 어디에는 화산이 폭발해서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그러한 재앙과 재난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그러한 것에서 오는 결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인간이 회복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회복될 날을, 그 영광이 나타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개도, 개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주인이 나한테 맛있는 거 주는 거 그거 바라는 것 같아요? 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그 개가 바라는 것은, 야, 너 하나님의 아들로 똑바로 살아. 그래야 내가 지금 여기서 벗어나지. 그 개조차도 지금 자기가 해방될 날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냥 주인이 주는 먹이 그거 갖고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 자유의 그날, 해방될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날이 곧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드는데, 첫 번째는 아이를 낳는 출산의 비유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산고라 그러지요. 아이를 낳기까지의 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 자리엔 모든 여성분들은 그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그 진통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한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셨습니다. 그 탄생의 기쁨이 이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고통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낫지 않겠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서 그래?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산고의 고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출산의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기쁨이. 근데 혹 이 인간아 왜 태어나면서 자식을 구박하는 부모가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 고귀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산고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은 출산의 기쁨이 다 상쇄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그 영광의 의미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낳은지 알아, 이 자식아? 뭐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은지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괴롭힐 목적으로 준 게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의 무언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도록 고난의 시간들을 준 거예요.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 진통과 같이 말이죠.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믿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 오신 성령은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의 보증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보증금을 걸어야 됩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 보증금이 없으면 그 집을 들어갈 수 없어요. 똑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금이 되어서 그 영광에 이미 들어가서 살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계시면 나는 이미 그 영광에 들어간 겁니다. 왜? 보증금 때문에 그래요. 보증금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계약금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계약금을 먼저 내야 됩니다. 물론 중도금, 잔금을 치르지만 계약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미 그것은 그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시작된 첫걸음이 바로 계약금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은 계약금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계약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집이 다 지어지면 이제 그 집에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겠죠. 이 잔금을 치르는 과정이 바로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잔금을 다 치르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광이 이 고난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타날 영광, 곧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바울의 논지에 의하면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그러나 너무나도 극심한 환난이 온다면 이 소망조차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시련이 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소망이 흔들릴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은 오늘 성령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데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난이 심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 만나면 그래도 그래 이것쯤이야 해요. 근데 너무 큰 어려움이 오면 정신이 확 나가버리죠. 정신이 확 나가버리고 어쩔 바를 모릅니다. 마치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떡집에 불나면 그냥 막 부산하긴 한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서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기도가 끝까지 소망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출발도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 소망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신음하지 않습니까? 그 신음이 바로 성령님의 신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신음할 때 그분이 함께 신음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기도할 바를 몰라, 끙끙거려요. 여러분, 그 끙끙거리는 모습이 성령이 탄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음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 낙심의 순간에 성령이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몰라요. 성령이 똑같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이 그렇게 신음하는 소리를 저 무슨 소리구나 알아먹어요. 알아먹어요. 여러분도
집에 있는 개하고 오래 살면 개가 뭐 하면 제가 무슨 말 하는구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알아먹어요. 딴 사람 알아먹지 못해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먹어요. 근데 딴 사람은 몰라. 성령이 탄식하며 신음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것을 성령이 똑같이 끙끙거리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그 끙끙거림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하며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은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은 그분의 탄식으로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의 그 신음을 알아두시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 소망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도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텐데 그 영광까지 가는 그 길이 때로는 고달파서 때로는 소망이 흔들릴 그때에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소망으로 나아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 성령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특별히 28절은 이 로마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자들이고 그 부르신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 목적했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것은 과거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여전히 활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 이제 끝, 나 천국 가, 끝.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활동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믿음은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응답, 신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마침내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종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좋은 것, 때로는 잘 되는 것, 모든 것 다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이 뭐냐? 오늘 성경의 의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그게 구원이라고 말해요. No, 성경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지 이미 하나님이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른 사람들을
정한 그대로 하나님의 의를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광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단지 천국에 들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그분과 똑같아져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막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되지,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막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겁니다. 오늘 환경 본문은 그러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래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을 낳았죠? 너 도대체 누구 닮아 그러냐? 누구 닮았어요? 그렇게 꿀밤 때리는 그 엄마 닮은 거예요. 뭘 욕을 합니까? 자기 닮은 건데.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안 닮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소설에 발가락에 닮았다는 소설이 나온 겁니다. 남의 애인데 그래도 뭐 같은 걸 찾아보니까 발가락에 닮았네 라고 하면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바람 펴다 난 건데. 그 닮은 게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식은.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전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뭘 통해 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고난이 없어도 순종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본을 보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온전한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땡깡 부리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면 살수록, 말씀을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압니다. 내게 닥치는 고난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정하신 겁니다. 창세 전부터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현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적용되고 있으니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은혜 받아 살면서도 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도 조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닮아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많이 들어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조금 지나봐요. 병들만 못 써 여러분. 근데 주머니 돈 많다고 좋아. 여러분이 좋아할 것은 내게 닥치는 고난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겠구나. 우리가 말합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성장한다 그래요. 그 진리예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혹시 가운데 물질로 또는 건강으로 고난받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이러한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누가 돈 벌었대? 그거 말고 이 사람이 변했어, 달라졌어,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따르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어려웠던 겁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 결코 불평할 수 없어요. 도리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변했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길은 함께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곁에서 우리 어머니가 떠나지 않듯이 저는 그런 경험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체해서 아팠을 때 어머니가 밤새 곁에 계셨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제 배를 쓰다듬으면서 빨리 나으라고 우리 곁에 계셨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도리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